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8장 9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8장 9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이제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눌렸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코로나19가 이제 많이 물러갔지요. 어제 오늘 이제 지역에서 확진자는 한 명도 없어요. 3일 동안 한 명도 없고 오늘 보니까 두 사람인데 이 두 사람은 다 해외에서 유입된 분들입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여러분 조심하시고 방심하지 마시고 또 여러 규칙들을 잘 지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코로나19를 통해서 참 우리 민족의 저력이 대단하다. 물론 앞장선 분들, 의료진들도 고생을 하셨지만은 참 우리 국민들이 국가의 지시에 참 잘 따라줬고 그 사회적 거리두기도 참 잘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끝까지 방심하지 마시고 건강과 또 안전에 최선을 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지난번에 드렸던 말씀을 다시 한번 요약하고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빌립이 사마리아에 이제 복음을 전했던 그런 내용을 말씀을 드렸지요. 빌립은 집사지요. 빌립이 이제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아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요. 이 말씀을 전하면서 먼저 예수님의 3대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은 전하고 가르치고 고치는 겁니다. 치유지요. 이 세 가지가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죠. 전하고 그리고 제자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치유입니다. 고치죠. 치유. 이 사역을 예수님께서 감당을 하셨습니다. 이제 빌립이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지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이 이 빌립입니다. 이 빌립의 사역도 역시 예수님의 사역과 사실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 먼저 하나님 말씀을 전한 거지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이 말씀을 전했더니 표적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 표적이 아주 놀라운 표적들이 일어납니다. 그 표적을 이제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것이 이제 빌립의 사역이고요. 세 번째는 이제 이 사마리아 이 전도의 결론이죠. 결국은 복음의 능력입니다. 빌립의 능력도 아니고 뭐 사람들이 어떤 열심도 아니고요.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능력은 곧 세 가지죠. 치유입니다. 치유. 그죠? 치유와 회복이죠. 회복과 그 다음에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가 이것이 이제 지난번에
드렸던 말씀입니다. 이랬더니 이제 이들이 이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됐다 그랬죠. 한 마음이 돼서 이제 빌립을 따라갔고 그 성에 기쁨이 있었더라. 이제 뭐 굉장히 기쁨이 차고 넘치는 그러한 도시로 성시화가 된 거지요. 성시화가 된 겁니다. 자,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넘겨보세요. 자, 데살로니가 전서 3장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사마리아에 기쁨이 충만했다 그랬죠. 자,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역사가 나타났을 때에 우리에게는 기쁨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기쁨의 바이러스를 터뜨리는 자예요. 전파하는 자예요. 전염시키는 자예요. 기쁨을 전염시키는 거예요. 자, 이 기쁨을 전염시킨다 하는 것은 이제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인데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성령의 불쏘시개가 되는 거예요. 이 성령의 불쏘시개가 돼야 돼요. 성령의 불을 붙이는 불쏘시개가 돼야 돼요. 그것이 바로 이제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이죠. 소방관의 역할을 하면 안 돼요. 성령의 불쏘시개가 돼야 된다.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평화의 도구가 돼야 되는 겁니다. 평화의 도구. 어디에 가든지 이 평화의 도구가 돼야 돼요. 이것이 바로 복음으로 치유와 회복과 구원의 증거입니다. 증거예요. 그래서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이 사도행전 쭉 역사를 보면은 바로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의 능력으로 치유받고 회복받고 구원받은 이후에는 성령의 불을 붙이는 불쏘시개가 됩니다. 그리고 평화의 도구가 돼요. 평화의 도구. 이게 뭐냐? 결국은 성령의 사역이지요. 이 말씀을 이제 지난주에 드렸고요. 이제 오늘은 마술사 시몬의 회심입니다. 굉장한 역사입니다. 이 빌립이 전도했을 때에 이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서는 거예요.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이름은 성경에 많이 나오지요. 예수님의 형제도 있고요, 뭐 제자들도 있고요, 또 뭐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갔던 사람도 있고요. 시몬의 사람 많이 나옵니다. 동명이인이지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이 마술사 시몬은 여기에만 나옵니다. 다른 데는 언급되지 않아요. 근데 이 시몬이라는 사람을 이제 성경학자와 역사가들은 대단한 인물로 봅니다. 이분이 애굽으로 이제 그 유학을 다녀오고 이 애굽은 당시에 최고의 나라거든요. 여기서 마술을 배워왔던 아주 굉장한 그 당시에 유력한 자입니다. 그 사마리아 성에서 아주 굉장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시몬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던 그런 인물들입니다. 대단한 인물이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놀라게 한 사람입니다. 사마리아 백성들을 놀라게 한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한 사람이에요. 자, 놀라게 한 사람입니다. 이 시몬이. 근데 이것은 이제 성경으로 쭉 한번 보십시다. 뭘 그렇게 놀랐느냐? 첫 번째로 거기에 9절을 같이 읽습니다. 9절.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이게 자칭 큰 자라.
왜냐하면 마술로 모든 사람들을 놀라게 했거든요. 그래서 자칭 자기가 큰 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뒤에 또 나옵니다마는 그래서 이게 가짜라는 거예요. 자칭 자기가 큰 자라고 생각하는 건 다 가짜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2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그랬죠? 자랑하는 것 이거 가짜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큰 능력을 행하고 난 뒤에 자기 자랑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 바울 같은 경우는 하도 사람들이 신비로운 것을 자랑하니까 나도 부득불 할 수 없어 하나 내가 자랑한다 했을 정도로 자기 자랑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간증에 있어서 참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자랑이라는 거예요. 자랑. 그래서 이것을 요한은 아주 강하게 요한 1서 2장 16절에 말하고 있죠. 같이 읽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지금 이생의 자랑하는 거, 자기가 스스로 큰 자라고 한 거, 이것이 그 능력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세상으로부터 왔다는 겁니다. 자기 자랑은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십시다. 디모데후서 3장 2절 다 같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빌립보서 3장 3절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여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이게 진짜예요. 이게 진짜입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는 건 너무 가짜입니다. 물론 사람이 믿음이 약해서 자랑할 수 있죠. 근데 이런 사역에 있어서 어떤 능력을 나타내고 난 뒤에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건 가짜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왜 놀랐느냐 하면은 자기 자신이 계속 큰 자라고 자랑하니까 놀랐고요. 자랑할 만해요. 그 당시로서는. 굉장한 거지요. 굉장한 겁니다. 이 마술이라는 것은 속이는 거거든요. 속이는 겁니다. 그 동시에 이때의 마술은 영적인 게 대단히 많습니다. 그 사탄의 힘으로 입어서 굉장한 능력을 행하는 것이 많았습니다. 그 단지 지금 지금 마술하는 그런 거와는 좀 다른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속이는 거고, 하나는 그 사탄의 영을 받아서 실제로 능력을 행하는 거예요. 이게 마술사예요. 당시에. 근데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능력자. 여러분, 이 사마리아는 혼합 종교지요. 혼합 종교입니다. 그래서 이 시몬이 마술을 베푸는 걸 보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자,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이 속은 거예요. 가짜에 속은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아닙니다. 두 가지라 그랬죠. 하나는 마술 그대로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고, 하나는 뭐냐? 그 악한 영을 힘입어서 그 능력을 행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믿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자라고 믿은 거예요. 엉터리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디모데후서 3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바로 이것이 거짓이라는 거예요. 거짓입니다. 넘겨보세요. 자, 그 다음에
디도서 1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네. 예, 당시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도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속이는 자들이 많았을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보면 큰 자라고 하고 여기는 사마리아 능력자라고 했죠. 능력자인데 이것이 가짜란 말이에요. 가짜. 속이는 겁니다. 속이는 거. 가짜예요. 가짜. 속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는 뭐냐면은 속는 자에게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속는 자는 아무 책임이 없느냐? 아닙니다. 속는 자가 문제가 있어요. 왜 속느냐? 바로 영적 장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맹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4절 같이 있습니다.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이거 보세요. 낙타는 걸러내고 하루살이를 삼켜야 되는데 반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6장 9절에 아주 책망을 하시죠. 같이 있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이렇게 속이는 자만, 가짜로 속이는 자만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 가짜에 속는 자도 문제라 그 말이에요. 속는 자 바로 사마리아인들이에요. 혼합 종교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기도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은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귀를 열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지각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러지 않으면 속습니다. 아주 묘하게 속여요. 사탄이라는 이 마귀 사탄의 뜻이 뭐냐면 속이는 자입니다. 속이는 자예요. 그래서 거짓의 압입니다. 거짓의 압이 잘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자꾸 속이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정직한 것처럼 보이지만 속이는 거예요. 사상 중에 가장 하나님을 없다고 하는 사상이 사회주의 사상입니다. 그래서 사회주의는 거짓말만 하는 겁니다. 숨 쉬는 거 외에 다 거짓말입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넘겨보세요.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이 시몬이 그 당시에 스타지요. 스타인데 이제 진정한 스타로, 천국의 스타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진정한 스타. 이것 앞에까지는 가짜인데 이제 진정한 천국의 스타로 완전히 변화가 되는 겁니다. 자, 11절 같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여기까지가 이제 속이니까 사람들이 따랐던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몬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자, 근데 이제 사도행전을 보십시다. 사도행전 19장 19절.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 무슨 말이냐? 여기에는 에베소 지역입니다. 에베소 지역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거기에 마술을 행하는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가지고 와서 불을 살랐는데 그 책값이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제 그 마술사가 전에는 세상의 스타였는데 이제 천국의 스타로 변화되었듯이 시몬도 마찬가지라 그 말이에요. 이제 그 다음 단계에 가면은 시몬이 이제 완전히 변화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자기가 밥벌이 하던 것 가지고 내놓는다는 게 절대 쉬운 것 아니에요. 쉬운 것 아닙니다. 자, 그럼 빌립보서 3장 8절을 한번 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사도 바울도 세상의 스타입니다. 그렇잖아요. 대단한 인물이에요. 근데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그까짓 것 세상의 스타 명예 다 버렸어요. 배설물과 버렸어요. 그래서 그는 천국의 스타가 되는 거예요.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손해되는 것, 이건 다 버리는 것, 그것이 천국의 스타가 되는 거예요. 그 시몬이 사실 버린 거거든요. 여러분 이거 뒤에 나옵니다. 대단한 겁니다. 돈과 명예와 권력이 다 생겼는데 예수 만난 그것 때문에 다 버려버린 거예요. 버린다는 게 쉽지 않아요. 요한복음 4장 28절 같이 있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죠. 이제 그 사마리아 여인이 물 길러러 왔다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가 그 물 길러 온 목적이 뭐냐? 물 길러 왔잖아요. 물을 길러 가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물동이에요. 근데 물 길러 왔던 그 물동이를 버리고 물도 길르지 않고 다 버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가리켜서 우리는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죠. 이제 최초의 여전도사다라고도 얘기도 하고 하는데, 이제 이 사마리아 여인이 기구한 운명의 여인이잖아요. 세상 말로 하면 참 팔자가 사나운 여자예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 모든 것 다 버리고 나니까 천국의 스타가 된 거예요. 천국의 스타가 된 거예요. 이 요한복음 4장 28절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하는 이 말씀, 제가 1985년도 12월 달에 반포교에 설교 선보러 갈 때 이 설교를 했어요. 물동이를 버려라. 그때 우리 최 권사님이 차려주시는 음식을 잘 먹고 이 설교를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넘겨보세요. 자, 이제 한번 잘 보세요. 지금까지 사람들을 놀라게 했던 시몬이잖아요. 근데 자기는 알았어요. 이게 속이는 건 줄 알았고, 이 또한 악한 영에 눌려서 악한 영의 역사랑 본인이 알았어요. 지금까지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는 본인이 놀라는 거예요. 시몬이 놀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그 9절에서 13절까지 보면은 이 놀란다는 말이 3번 나와요. 3번 나오는데 2번은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놀라는 거고, 마지막에 한 번은 시몬이 놀라는 거예요. 이제 본인이 놀라는 거예요. 시몬을 놀래간 빌립, 이 빌립이 행하는 이제 표적이죠. 빌립 표적을 보고 놀라는 겁니다. 이게 보고 이제 시몬이 놀라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다. 첫 번째,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의 능력에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능력에 놀라야 돼요. 같이 읽습니다. 12절.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여기에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그랬죠. 말씀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놀란 거예요. 또 이 말씀이 선포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믿고 세례받는 것을 보고 시몬이 놀란 거예요. 2번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성령의 표적과 큰 능력인데 13절입니다.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이제 바로 이 시몬이 이제 그 성령의 능력을 보고 놀라게 되는 거예요. 깜짝 놀라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이 시몬이 돈과 명예를 버리고 빌립을 따르는 자신을 보고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보고 놀라야 돼요. 자신을 보고. 여기에 여러 가지가 나온다 그랬죠. 나오는데 이제 세 번째는 자신을 보고 놀라는 거예요. 돈 안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이 시몬에게는 엄청난 돈이 들어왔을 거예요. 그리고 인기, 명예, 권력,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9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무식하고요, 가난하고요, 낮은 사람들만 놀란 게 아니라 그게 높은 자들까지 놀랐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빈부귀천할 것 없이 이 시몬이 마술 행하는 것에 막 놀라움을 금치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모든 것을 예수 만난 후에 버렸다는 거예요. 그 버릴 수 있는 자신을 보고 놀라야 되는 거예요. 자,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여러분, 버리는 것만 해도 대단한데 이제는 빌립을 따라다니는 수종자가 됩니다. 빌립은 누굽니까? 빌립은 사실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봤을 때는 못 살아서 쫓겨나온 사람이잖아요. 하찮은 인간들이에요. 자기들이 봤을 때는. 그런데 이제는 빌립을 따라다닙니다. 빌립을 수종 들어요. 빌립을 섬겨요. 네. 요즘 말하면 이제 가방을 들고 따라다니는 겁니다. 운전도 해주고요. 요즘 말하면. 네. 이 모든 일을 하면서 빌립이 하는 것을 보고 놀라게 되는 거예요. 깜짝 놀랐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보고 놀란 거예요. 사실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에 큰 환란이 왔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흩어졌지요. 흩어졌지만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능력을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흩어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빌립인데, 이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복음을 전할 때에,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때에 표적이 일어났고요, 기적이 일어났고요. 그래서 그 지역에 가장 유력한 자입니다. 가장 힘 있는 자입니다. 그 시몬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했던 시몬. 그런데 시몬이 이제는 그 빌립이 행하는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과 말씀의 능력을 보고 놀라고요, 자기 자신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되는 거예요.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말씀을 맺으면서 꼭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다 소중합니다. 소중하지 않는 것 하나도 없어요. 다 소중합니다. 그러나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아무리 소중하다 할지라도 내가 천국 가는데, 내 영성 생활에, 내 영적인 삶에 손해가 된다면 그것 과감히 버릴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저나 여러분이 시몬이었다면 과연 버릴 수 있을까? 시몬은 돈, 명예, 권력, 인기 다 버렸습니다. 버리고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수종 들었던 거예요.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그전에는 아마 행복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 남을 속였으니까. 자기 양심을 속였으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근데 이제는 명예가, 돈이, 권력이 없을는지 모르지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그 평화가 그 속에 넘쳐났을 거예요. 얼마 살지 못하는 인생, 이제야 제대로 사는 거예요. 이제야 제대로 된 길을 걸어 들어간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건 헛것이었습니다. 헛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남은 삶도 정말 제대로 한번 쓰임받고 또 우리 가지고 있는 것을 제대로 한번 사용해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럽지 않기를 바라고 또 이 땅에 남은 삶 동안 사는 동안에 정말 주님이 주시는 평강, 이 샬롬이 속에서부터 솟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